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만남에 대한 중요성을 가리키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초록은 동색이다처럼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사귀어야 하며 좋은 만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호보암도 지금 어떤 만남과 손을 잡아야 할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온 이스라엘은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고자 세겜에 모였습니다. 세겜은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은혜들을 세겜에서 허락하셨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하여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언약을 갱신했던 곳도 바로 이곳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곳 세겜은 어려운 시기에 왕이 된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아픔을 역사의 뒤안길로 하고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기에 참 좋은 배경이 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지금 세겜에서 백성들을 만나고 있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겜이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위치한 곳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르호보암에게는 북쪽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곧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의 입장에서 그는 왜 굳이 북쪽으로 가야 했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었길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기름 부음 받는 가장 일반적인 시나리오 대신 세겜으로 무대를 바꾸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의 행보를 생각하면서 이와 비유해 볼 수 있겠는데요. 보통 어느 지역에 큰 이슈가 있거나 그곳에 있는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그곳을 직접 방문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직접 살피죠. 그런데 사실 직접 와서 보나 각 부처의 실무자를 통해 보고를 받으나 그 어려움이나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실무자들이 훨씬 더 문제 해결에는 적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그곳을 방문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이슈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겠지요. 오늘 르호보암의 행보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북쪽에 사는 백성들의 민심을 살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솔로몬 시대에 확립되었던 중앙정부 체제의 일종의 피해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정치는 유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북쪽 지파들은 세금 등 각종 지원을 중앙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더욱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노동에 동원되느라 많이 시달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나 왕궁, 그 모두 명분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솔로몬이 왕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세금을 강압적으로 징수하거나 고역을 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자 그 아픔과 상처가 그들에게 매우 깊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그들을 만나러 세겜으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르호보암이 세겜에 이르러 그곳에 모인 백성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는 북쪽 지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지요. 그 대화는 사실 매우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그들은 그들이 감당하는 일들을 다 제거해 주기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금 줄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협상을 할 때에는 내가 원하는 바를 먼저 제시하기보다 대화를 통해 맞추어갈 여지를 두고 첫 제안을 하기 마련인데 그들은 처음부터 아주 합리적인 제안을 가지고 르호보암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이토록 피해를 보았으니까 그것을 다 보상해주고 앞으로도 모든 노역에서 제외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르호보암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을 법한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럼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그것을 수긍하고 차차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하던지 아니면 그들이 제안한 내용으로 조금 절충된 개선안을 제시하여 협상을 이루어낼 수도 있으니 참으로 유리한 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북쪽 지파 사람들의 고충을 몰랐던 것도 아니었고 즉위식 장소를 예루살렘이 아닌 세겜으로 정할 만큼 처음부터 그들을 배제하려는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르호보암 입장에서 큰 고민 없이 충분히 이 대화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고민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북쪽 지파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다음 스텝을 밟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심지어 원로들이 그와 논의하면서 그들의 제안을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합리적이었던 북쪽 지파들의 제안과 이 제안을 받아준다면 왕을 섬기겠다는 그들의 맹세, 비록 조건적이기는 했지만 그것이 당시 왕과 백성들에게 있어서 관례적인 범주에 포함될 만한 성격의 것이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삼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로들이 하나같이 같은 말로 르호보암에게 조언하고 있다면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는 게 맞죠. 그런데 그는 고민을 끝내지 못하고 또 다른 젊은 신하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까지 분위기와 전혀 다른 조언을 듣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참 생뚱맞고 지금까지 대화의 흐름에 비해서 너무나 파격적인 조언들 아닙니까? 저는 도리어 르호보암이라면 지금까지의 흐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런 파격적인 조언이 도리어 북쪽 지파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쪽으로 결정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솔로몬 말년의 불안한 정세 가운데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자 즉위식 장소도 바꾸고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있는데 이런 파격을 갑자기 선사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판이 다 엎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왕궁 안에서의 세력 다툼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거였으면 르호보암이 북쪽으로 오지도 않았을 테고요. 만약 진짜 언약대로 유다 지파만 남고 나머지가 다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 그것은 자신의 정치 생명에 있어서 시작부터 최악이 될 테니까. 그러니 이런 파격은 여러 실익을 따졌을 때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내일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이유들을 다 무시하고 결국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파격적인 조언을 따릅니다. 그가 꼭 그래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정치적 우선순위는 통일 이스라엘을 지켜내 보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왕궁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원수들의 말을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조금 약합니다. 그럴 거였으면 아예 원로들의 조언 자체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젊은 신하들만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북쪽 지파 사람들을 무시하고 권위로 제압하려는 생각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럴 거면 즉위식 장소를 옮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굳이 이 중요한 시기에 그들을 찾아가는 포용의 메시지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 신학적인 이유로 백성을 단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도 아니었을 겁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까지 그 많은 솔로몬의 자식들 중에서 왕권 쟁탈전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 정당성을 굳이 확보해야 할 신화적인 필요성이 그에게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그가 북쪽 지파들을 강경하게 대하기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덜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갑자기 이토록 강경하고 폭력적인 왕이 되기로 마음을 먹은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본문 3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누구입니까? 여로보암입니다. 북쪽 지파 사람들을 만나는 그 순간 르호보암의 눈에 여로보암의 얼굴이 보인 겁니다. 르호보암 입장에서 여로보암은 아버지의 원수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열 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은 반역자 아닙니까? 아버지 솔로몬이 모든 힘을 다해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그 분노를 고스란히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분노가 여로보암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폈던 것이죠. 르호보암이 폭군으로 변모한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리석은 친구를 둔 탓도 아니고 왕권 강화에 대한 야망이나 욕심도 아니고 그가 공감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에게 아직 정치적 방향성이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파기된 그 언약의 책임을 여로보암에게 전가시켰던 솔로몬 마음의 깊은 악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르호보암의 마음에도 있었던 것이죠. 여로보암을 보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했던 솔로몬이 끝끝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르호보암 역시 여로보암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뜻을 따라야 했지만 결국 그러지 않고 자신 스스로가 백성들이 두려워할 만한 왕이 되기로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결국 르호보암 시대의 서막을 보면서 동시에 그 시대의 종말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르호보암이 폭군으로 변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그거 다 핵심적인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여로보암 앞에서의 태도를 통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라는 거울을 비추어 보니까 그의 안에 폭군 같은 악함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도 참지 못하는 그 한 가지, 그거 내 마음속에 계속 방치하고 계시다면 언젠가 그것이 우리를 폭군으로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행보를 보면서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안에 있는 그 한 가지마저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아침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도 참지 못하는 그 한 가지, 그 악한 뿌리를 뽑아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